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그는 누구신가? 스가랴는 포로 생활 중에 바벨론에서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하였으며 포로들이 본토로 1차 교환할 때 함께 돌아온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동시대의 선지자였던 학개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려합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에서 특징적인 것은 예언서의 전반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미래적인 환상들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것은 선지자 시대의 중요 과제였던 성전 재건과 관련된 것으로 시작되는데 동시에 그 예언들은 중첩성을 가진 것으로 시대를 넘어 마지막 때 메시아의 재림 시 이루어질 시대적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본 환상들은 사도 요한이 보았던 계시록의 장면들과 오버랩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스가랴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로는 이사야 다음으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의 후반부는 거의 매 장마다 장차 오실 메시아의 특별한 활동 사항들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예언이 요한의 계시록과 많이 닮은 것은 환상과 실현되는 사건들의 유산성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깊은 계시를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들 중에서 메시아에 관해 기록한 부분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인데 특히나 선지자가 말하는 메시아의 신분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 어린 나귀를 타시는 이스라엘의 왕.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이 예언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고 즐겁게 소리치며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을 영접하는 장면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도적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사역하시던 것과는 다르게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왕의 입성이라는 공식적인 행사인 셈입니다. 예루살렘에 거의 다다른 감람산 기슭의 벳박의 마을에 도착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3절. 마가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절. 예수께서는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 하셨는데 그 중에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왕의 행렬이라고 하기엔 다소 모양새가 초라하고 어색해 보입니다. 복음서 기록자들은 이것이 바로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메시아는 세상의 통치자들과는 달리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셨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스가랴가 예언한 대로 많은 백성들이 모여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 앞에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겉옷을 벗어 그 앞에 깔며 크게 기뻐하며 즐거이 외칩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 11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종려나뭇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하더라. 요한복음 10장 13절. 예수님은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나셨고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유대인 이스라엘의 왕으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1절. 그리고 죽임당할 때 십자가의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장 19절.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자신이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 왕이니라. 이사야서 43장 15절.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사야서 44장 6절.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가 된 나다니엘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니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호와와 예수님은 서로 다른 존재일까요? 만약 다르다면 둘 중에 누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일까요? 두 분의 왕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혹시 여호와는 대왕이시고 예수님은 분봉왕이실까요? 스가랴 선지자는 14장 9절에서 여호와가 홀로 온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요한계시록은 지상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옷과 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여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계시록 19장 16절. 만왕의 왕이라면 그분이 지존하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 없듯이 두 분의 왕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 30의 팔리심.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스가랴서 11장 12, 13절. 구약시대 이 선절을 읽는 사람 중에 이 대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마치 퍼즐이나 비밀코드처럼 말씀들 속에 메시아에 관련된 예언들이 하나씩 삽입되어 있으니 성취되기 전에는 전체적인 문맥으로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룟 유다요에서 팔리실 때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때 일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 16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장과 장로들에게 팔아넘기려 하자 그들은 유다에게 은 30을 달아서 줍니다. 레위기에서는 20세부터 60세까지 나이대의 여자 노예의 몸값을 은 30으로 정하고 있으며 레위 17장 3, 4절,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은 30세겔이 소위 뿔에 밝혀 죽은 노예의 몸값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만일 자신이 기르는 소가 이웃집 종을 뿔로 받아 죽였다면 그는 죽은 종의 주인에게 은 30을 배상하고 사람을 죽인 자신의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만 합니다. 이것은 율법의 명령입니다. 시편 22편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가운데 죽임당하는 메시아의 처절한 모습과 그 심리적 고통을 대단히 세밀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 13절을 보겠습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시편 22편 12절부터 14절. 메시아가 마치 사나운 소들에게 둘러싸여 죽임을 당하는 종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은 이처럼 상호간에 상징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는 그 죽임당할 몸값을 미리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죄당하는 것을 보고 뉘우쳐서 대제사장에게 은 30을 되돌려 주었는데 그들이 받지 않으므로 돈을 성소에 내던지고 스스로 목매어 자살을 합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3절 5절. 대제장은 유다가 성수에 던지고 간 은을 주어서 빚값이라 여겨 성전에 넣지 않고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삼습니다. 마태복음 27장 90절. 그리하여 스가랴 선지의 예언이 은 30에 팔리는 것부터 토기장에 밭을 사는 것까지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 예언에서 주목해서 볼 것은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게 던진라는 부분입니다. 그 은 30은 여호와의 품삯이고 그를 헤아리는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된 대로 단순하게 읽으면 그 은 30이라는 노예의 목숨값으로 팔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해 오시던 하나님 바로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육신으로 오셔서 자신이 하실 일과 그리고 자신에게 이루어질 일들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 감람산에 오실리.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스가랴서 14장 3절부터 5절. 성경 해석자들 중에는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유인즉 이 말씀을 하시는 분이 분명히 여호와이신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발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발이 감람산에 서신다는 표현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 영원한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골로새서 1장 15절, 히브리서 1장 3절. 영이신 하나님이 육신으로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 하나님은 당연히 형체가 없으셨지만 그 이후에는 그리스도라는 형체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본문은 상징적 표현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메시아가 어린 나귀를 타실 것이나 은 30에 팔리시는 것이 모두 문자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본문 역시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내용은 육신을 입으신 여호와의 강림이며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는데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제자들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때 곁에 있던 천사들이 제자들을 위로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 예수님은 가신 모습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구름에 둘러싸여 승천하셨듯이 구름 가운데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 오는 것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 17절. 그리고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것 같이 감람산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의 발이 감람산에 서실 것입니다. 그때 우시아 왕 때 있었던 지진처럼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 땅이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실 때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 계시록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으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계시록 19장 11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계시록 19장 14절. 유다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유다서 1장 14절. 4.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서 12장 10절. 이 대목은 세 번 글의 재림 사건보다 당연히 앞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예언입니다. 사도행전의 초기 교회는 대부분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예수를 배척하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정작 아브라함의 후손인 언약 백성들은 눈이 가려져서 메시아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예언들은 결국 메시아의 재림을 앞두고 유대인들이 깨닫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예고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돕기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 스가랴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출발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대 끝에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찌른 물을 바라보고 애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글 개정판 성경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라고 번역했는데 이 문장에서 그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라는 1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나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부분의 한글 성경과 영어 번역본들이 본문에 충실하게 나로 번역합니다. 우리말 성경, 그들은 그들이 찔러서 상처를 입은 나를 보고 슬플 것이다. 킹 제임스 음정역. 그들이 나고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한글 킹 제임스.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가톨릭 성경. 그리하여 그들은 나를 곧 자기들이 찌른 이를 바라보며. 새 번역. 그러면 그들은 나 곧 그들이 찔러서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바른 성경. 그들이 나 곧 그들이 찌른 자를 바라보게 될 것이니. 킹 제임스. And they shall look upon me whom they have pierced. NIV. They will look on me, the one they have pierced. NASB. So that they will look on me whom they have pierced. 여기서 말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찌른 여호와를 보고 애통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1세기 유대인들이 메시아인 예수를 로마인들에게 넘겨 십자가에 못 박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게 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며 스가랴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창으로 옆구리에 찔리신 분은 바로 육신을 입으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리셨고 결국 십자가 형틀에 못 박히신 분은 육신을 입으신 여호와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이러한 엄청난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거대한 회개의 애통함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마치 그리스도를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분이 바로 자신이 섬겼던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느꼈던 놀라움과 애통으로 3일 동안 식음을 존폐하고 깊은 회개를 하였던 것과 유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신들이 배척하고 멸시했던 예수가 여호와 바로 그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유대인들은 독자를 위해 애통하듯 장자를 위해 통곡하듯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자들을 위한 애통이라고 하면 애굽에 있었던 유월절 대재앙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 밤에 애굽에는 독자를 포함한 모든 장자 남자아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애굽 전역에 엄청난 통곡 소리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출애굽기 10장 29-30절. 스가랴 선지자의 글에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시작하며 그가 바로 알파 오메가이며 처음과 나중이신 그 하나님임을 드러내었듯이 스가랴 선지자도 이 땅에 임하신 예수가 바로 그 참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7, 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졌노니. 계시록 1장 17, 18절.